만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악한 생각과 죄를 행하면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인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알면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위들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으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사실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로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견고하게 신앙이 뿌리내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사슬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악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데 정열을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군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군을 사랑하셔서 지휘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군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려운 국가 방위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무장한 강한 군인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이 약하고 상한 심령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빛교회의 주인인 신우 형제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사자굴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께 의지한 다니엘과 같은 산을 옮기고도 남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첫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우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장성한 후에도 이 신앙을 지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의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고3인 강연주, 이서영, 한지원, 김시훈 이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고3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빛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활동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김영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뜻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므로 우리 군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일궈내는 선지자로서 삼아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서로가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람들의 같은 이름이 여럿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명, 그 사람이 태어났던 고향의 지명을 쓰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특징적인 행동, 그는 세례를 베푸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전파했던 것이 뒤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는 곧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할례가 쭉 이어져서 신약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것과 과거의 것을 다 뛰어넘어서 또 중간 안에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죠. 왜 이렇게 이어졌을까? 이게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회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고,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소논문과 같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죠.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련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말을,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독립적으로 이사야가 그를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거했던 것도 유대의 광야고 광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이죠. 너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들도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주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면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드럽게 말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명령이 임했냐면 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왕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길을 닦는 것이죠. 그 길을 넓히는 것이죠. 그 길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마음의 분주함을 이렇게 다스리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예배 가운데 더 깊숙이 갈 수 있죠.
예배를 우리가 1시간 또는 30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헐레벌떡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예배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건 정말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현대인은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또 연락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연락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찾아오든지 인편을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지 또는 뭐 전화로 한다고 해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각자의 연락이 다방면으로 되고 다양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 가운데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예배해라,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버겁게 허겁지겁 해치우듯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사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그 사명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생각만 하는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광야였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주의 길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잘 없는데 세례 요한은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을까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연의 음식이었던 메뚜기, 석청은 이제 자연의 꿀이죠. 그 돌꿀들,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왔다. 낙타털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사러 어디에 갈 필요도 무엇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검소하게 그 낙타털 옷 하나로 광야에서 야인과 같이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굳이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에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언제 먹을까 고민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것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앞부분을 채워갔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 이미 그 안에 준비했었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준비했었고 장성한 후에 아마 부모들은 일찍 돌아가셨겠죠. 부모의 노년에 그가 태어났었으니까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길만을 주목하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녀도 없었을 것이고 결혼도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부모도 안 계셨을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어놓았었던 나시린과 같은 그 삶, 자신의 평생과 목숨을 내어놨었던 그 요한의 그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다 너 이거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찾아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자였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광야로 찾아오고 사방에서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요단강가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인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갔을 때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 안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를 자복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만 이야기해야만 그 회개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대1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공동체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신앙의 삶의 고백까지도 나아간 것이죠. 결단인 것이죠. 그냥 1대1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고백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나 이러한 죄를 저었어요. 나 이러한 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결단이 있고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회개는 이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말 가슴 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더 가슴침의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그 자복하는 그 행동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먼저 용서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절반의 리더들은 바리새인이고요. 절반의 리더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전전승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요. 경건의 전통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이들은 친로마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을 유지해 갔었던 반로마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일제시대라고 말하면
친일파의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일파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 주권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그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일본에 의해서 임명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두개인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조금 더 칭찬받고 존중을 받은 사람들은 이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나왔다는 것은 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나온 겁니다.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나와서 이 궁금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하나는 궁금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 앞에 가는가? 바리새인들도 궁금한 거죠. 사두개인들을 향했던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했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금식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존중을 받는 자가 우리 바리새인들인데 도대체 넌 누구냐? 찾아온 것이죠.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리새인들한테도 백성의 마음이 간 것이 나 불편한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이 요단강가에서 이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 그들이 찾아온 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자는 그 악한 영의 양분을 먹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다 독이 되는 것이죠. 독사가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게 아니고 독으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엄청 세죠. 아주 험악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과 너희들이 행하는 그 대표성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다. 사람들을 멸망하게 된다. 백성들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죄를 내어놓았어, 또는 이제 과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정말 마음속 깊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 내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형을 살고 나오면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해야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재범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러한 엉겅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쟁기를 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물을 넣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있었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엉겅퀴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돌들을 제거하지 아니한 가운데 뿌려졌었던 그 은혜의 자락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은 잠시 맛봄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어라.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열매 맺음의 상징이 또한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초신자같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이제 부활절날 많이 줬고 또 부활절날 흰옷을 입고 했었는데 1년, 2년, 3년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왜? 그 세례를 받는 그때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되어서 당신 할 겁니까? 갈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것이죠. 그 안에 발을 들이게 되면 당신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는데 당신이 배신하고 우리 잃으면 우리 다 줄줄이 끌려가가지고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했지만 세례교인으로 나아가고 본격적으로 하는 그 부분 가운데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들 보면 작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 오게 되고 약간의 교육 가운데 이제 세례교인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뭐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받는 세례의 무게와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세례를 받는 그 무게와 초대교인들이 그 부활절날 받았던 그 흰옷을 입으며 받았던 나 이제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세례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자들이 그 눈물 가운데 회개하며 내가 이전에 나의 길로만 갔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만 갑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눈물 가운데 돌이켰었던 그 결단과 그 순간들이 열매로 갔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런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이야기한 것이죠. 워밍업을 시킨 것이고요. 준비를 시킨 것이고요. 구약에 나타났던 그 비밀을 세례 요한이 열어간 것이죠.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의 이 신앙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핵심이야. 우리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 바로 우리야. 우리가 이곳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이고 우리는 회복될 백성이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씨여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여러 자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죠.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비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물줄기를 틀어가는 것이죠. 그 큰 물줄기 속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직함만으로는 안 된다. 이삭을 하나님 기적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두라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백성은 이삭이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 안에 결단과 믿음의 훈련과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육의 혈통만을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의 혈통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뿔에 했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심판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세례의 핵심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참된 회개와 그 세례의 역사는 무엇이냐? 눈물로 가운데 그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도 첫 단계인데 필요하지만 성령의 받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그 회개한 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들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서서 익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확 타기도 하지만 서서 익어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노릇하게 구워지는 빵처럼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태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예언한 것 중에 두 번째 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주로 주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것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도끼가 이미 꽂혀 있고 이제 이것은 찍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은 구약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던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직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었던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성령의 불 가운데 타야 하며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충분히 익어야 속까지 익어져 가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은 너무나 바빠서 뒤적뒤적 고기 굽다가 결국 그 안에 익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숙이 익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하나의 말씀을 느끼며 그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준비해서 주님의 잔치 자리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알곡으로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소. 우리가 회개할 길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오니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땅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갈 길을 통하여 하나님 엉겅퀴와 또 쓴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쟁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녹토로 변하게 하시며 그 밭고랑 가운데 그득히 하나님 채워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양들이 뛰노는 그 역사를, 곡식이 풍성함의 그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쟁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변화와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얕아지고 다양해지는 현세대를 바라봅니다. 많은 말씀이 있고 홍수가 있지만 얕아지고 연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순간들 가운데 얕아지고 짧아져가는 그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쟁기를 통하여, 성령의 쟁기를 통하여 깊이 밭고랑이 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통하여 마음의 쓴뿌리와 엉겅퀴들이 그 가시들이 타버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반짝하고 또 있는 것처럼은 꾸밀 수 있으나 진정으로 자라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향기로 주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흠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까지 익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